오전 예배를 잘 드리고 또 함께 식사 교제를 하고 목장 모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후 예배를 드려오니 하나님 귀하게 오후 예배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지금 이 시간 앉아 있는 그 의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또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1,000번대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아무래도 오늘 낮에 말씀 좀 이어서 오늘 오후가 좀 된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높은 기대와 높은 도덕성을 기대합니다. 물론 뭐 저도 허점도 많고 뭐 그러지만 연약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목회자들끼리 모였을 때 전 나름 자부심이 있어요. 높은 도덕성을 또 높이 하고 있는 열심들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과연 자신에게 정말 물론 내 자신에게 유익이 있겠죠. 이익이 있겠죠. 열심히 사는 것 참 가치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내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하다, 선하다라고 했을 때 왜 선한가에 대한 질문과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에겐 이 변화와 어려움들을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또 믿음의 삶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오후에는 우리가 리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목장 모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리더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계속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좀 할 때 오늘 낮의 말씀은 우리 적어도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또 다르죠. 또 주일 대예배를 드리신 분들과 오후 예배 드리신 분들은 또 달라요. 여러분들에겐 또 이제 대예배만 들으신 분들은 오후 예배 들으신 분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아니 오후 예배 드리는 열심을 하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이렇게 예배를 하면 다 드리는 분이 왜 그래? 오늘 대표기도한 분이 왜 그래?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기대감은 뭐 인간적인 그런 변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답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였어요. 마지막 당부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이 지금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뭐 이해는 되겠죠. 예수님 말씀 마지막이라고 느끼지는 못했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예수님 입장에서는 마지막 당부고 이제 곧 승천하시기 직전이니까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말씀이 마지막 명령이죠. 근데 이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는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복음 전파,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받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전도하는데 그런 자세로 갖고 있을까라는 거죠. 제자들도 맨 처음에 그러진 않았어요. 제자들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나가서 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막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에요.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을 뿐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변화된 게 어떤 기점이에요? 성령의 임재를 변화받고 성령의 임재를 받고 나서 자신들의 입술이 고백이 바뀌는 걸 경험하고 예수님이 진짜 하신 말씀을 이제서야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동에 대한 이 복음의 역사도 이제 이 사건 이후에는 성령이 임재하고 나서는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순교를 각오하죠. 두려워하지 않죠. 공회원들, 즉 재판장 앞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막 협박을 하는데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계기가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부터 여태까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구나라고 해서 깨달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반응이 나오는 것이죠. 그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거죠.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왜 좋은 교회가 왜 될까요? 왜 좋은 교회가 돼야 될까요? 아무래도 우리가 경험한 걸, 체험한 걸 말하게 되죠. 근데 우리 교회가 좋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안 좋아요. 담임 목사가 영 시원찮아요.
뭐 성도들도 별로예요. 이렇게 돼요. 그럼 나가서 억지로 우리 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이고 이런 분이야 거짓말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 문제는 좀 그런 건 있었을 것 같아요. 억지로 아니요 거짓말을 하는 거죠. 분명히 평소에는 막 목사님 헌담하는 분이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러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막 사랑이 넘쳐요. 근데 막상 왔더니 사랑이 없고 예.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약간 좀 너무 훈련을 위한 물론 그것도 아예 나쁘다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이제 훈련을 위해서 이제 헌신을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거짓으로 할 수 없잖아요. 가짜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부흥은 건강한 체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는 건 성도들이 건강한 체험이 있을 때 그걸 억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 목자들한테 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우리 목자들 또 성도들 앞에 정말 창피한 목사가 되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열심히 할 건데 물론 근데 그게 이제 목적은 아니었지만 근데 어쨌든 창피해 갖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얘기하는데 말도 못 하고 그런 목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나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게 나름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 새로 오신 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랑 많고 참 정말 좋은 분들 많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은 조금씩 느끼시겠죠. 우리 교육자들 조금씩 느끼고 있겠지만 확실히 이제 경험하고 시간이 지나야 진짜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뭐가 되냐면 사꾼이 돼요. 모르면. 그리고 이 관계성에 대해서 나만 중심으로 나면 교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나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뤘다는 이 공동체성, 이 반응들,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모습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건강한 가정이 돼야죠. 집에서는 엄청 죽어라 말라 싸우고 왔는데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요? 일단 웃어야 되잖아요. 인상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왔어요. 근데 전날 대판 아침부터 어디서 차를 끌고 오는데 죽어라 살려라 이러면서 왔어요. 왔는데 교회 왔는데 성도들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억지로라도 웃어야죠. 억지로라도. 근데 그게 이제 하다 보면 여러분 그게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순수한 반응으로 순수한 건강함이 또 목사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그런 경험과 체험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올해 올해 말 내년 초에 육구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우리 교회랑 가까운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이제 동신 아파트도 이제 조합장이 3번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하겠죠. 아니 아파트 원래 있던 아파트에서 재개발하는데 원래 더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이제 조합장이 3번을 바뀌었으니까 4번째 바뀌었나?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제 이주를 하게 되면 이주 시작하고 완료가 되면 3년 안에 건축이 될 거니까. 그러면 저희 교회가 이제 주변에 새롭게 변화가 되고 그 석계역 앞에 있는 이 블록도 또 아파트가 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요 주변으로 교회 건물을 갖고 적어도 자립되어 있는 교회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큰 교회들은 이제 맑은 생각, 꿈의수, 장석교회 그래도 여기서 걸어가기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다 차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걸어올 수 있는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한 5년, 6년 안에 또 변화를 주시겠죠. 그런 기대가 돼요. 그런데 그런 기대가 되는데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요. 새로운 사람 오면 이상한 반응들, 썩 아름답지 못한 반응들, 또 계속 이기적인 것, 또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떤 건강함이 있었으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오후 예배 드리신 분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건강함으로 반응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물론 예수님은 그 반응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뭘 줘요?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억지로, 물론 그럴 때도 있었지만 억지로 하는 것보다 저는 이왕이면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동으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오신 새롭게 등록하신 분들, 또 새롭게 이제 떠나셨다고 교회 오신 분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 반복적인 표현이 있는데, 제발 예배만 제대로 은혜 가운데 드리십시오. 다른 거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배의 은혜를 못 받으면 아무리 봉사 열심히 하고 아무리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해도요, 소진이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도 설교를 매번 하는데 이게 일이 되면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힘들죠.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만 우리 성도님들 대표 기도만 이렇게 시켜도 두렵고 떨리는데, 근데 이게 이제 목사들은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이 강단이. 그러니까 이 강단이 익숙하다 보면 그냥 자기 신의 언어로 표현한 대로 이 설교를 할 때가 많아요. 안 하려고 해도, 왜냐면 아무래도 이 자리가 편하게 되니까. 근데 거긴 큰 독이 있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풍성한 사명으로, 나도 하나님 말씀 읽고자 하는 그 은혜로 감격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이 되면 나에게 먼저 이득이 되고, 그것이 이제 순환 반응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아니면 강단이 썩는 거죠. 말씀이 썩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감히 땅에 떨어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목사도 건강한 교회요, 성도도 건강한 교회고, 우리 공동체도 건강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내 입술부터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술의 변화부터. 네, 그래, 내 입술의 변화부터예요. 우리 19절 말씀, 20절 말씀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19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19절 말씀이 근간이 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전합니다. 내가 체험한 걸 전합니다. 그러고 나면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약속이에요. 20절 다시요. 그런 의미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해주시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우리가 이제 반응을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 반응이 일어나죠. 그건 이제 복음이 전파예요. 우리 목장 식구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가운데 뭘 또 주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항상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또 주시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고 수고해 봤더니 그 다음 것을 누가 책임져 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그 헌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계속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인간의 마음을 억지로 하고 체면으로 하고 자존심으로 하고 여건으로 하고, 여러분 이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목장 모임도 그래요. 어느 날은 너무 좋고 신나요. 근데 어느 날은 또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죠. 사람 관계가 그렇잖아요. 저도 친구들이 여럿 있지만 맨날 친구들이 좋다가도 오늘은 좀 고민이 생기네. 그래서 안 만나고 싫어하는 건 아니죠. 고민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관계라는 게. 왜요? 다 내 맘 같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계속 뜨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대예배 때는 누구와 관계? 시어머니와 관계. 시어머니와 관계. 오늘 하나 꽂혀갖고 제가 시어머니 관계 이번 주에 더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번 간증 좀 해주십시오. 목사님, 오늘 제가 이번에 명절을 보는데 우리 시어머니랑 좋은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의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우리 며느리들은 대답을 안 하고 있는. 한번 좀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을 더 가치 있게 지속할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우리의 힘은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하니까, 또 상황만 바뀌면 또 혼란하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바로 이 복음, 이 은혜. 오늘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보세요. 20절 말씀 다시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큰 능력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부탁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그냥 예수님이 그래 너희도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는 거죠. 20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 우리 명령을 받은 거잖아요.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어려운 일들을 해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해보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해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누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봉사 현장 어렵습니다. 봉사가 누가 쉽다고 그래요? 봉사 어렵죠. 수고하는 거 누가 쉽다고 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는 수고를 조금도 정말입니다.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너무너무 수고한다는 걸 알아요. 저도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수고한 거 아는데 여러분 거기에 더해서 그 수고가 인간의 것으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핍박을 당해도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혹시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돌보아 주고 계시는 것이구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게 저를 내버려 두시고 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묻기라도 하면 결국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그래도 알아요. 근데 묻지도 않고 화만 나는 거예요. 속상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보고 선교로 가라고 선교사가 여러분 가라면 지금 당장 모든 걸 포기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명령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건데 복음을 전하고 지금 당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자꾸 꽂히면 받는 것도 어렵고 하는 것도 어렵고 다 어려워져요. 그래서 인간적인 기준을 좀 내려놓자. 할렐루야. 그리고 그 부분에 하나님이 채워주신 걸 누리자. 아멘. 예, 그런 거예요. 이전에는 진정한 세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이제 이 세례가 중요하냐면 예전에는 그냥 형식적인 세례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완전한 세례, 진정한 세례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올해도 이제 세례를 받는 이제 성도들이 있고 학습을 받는 학생도 있고 여러 이제 입교를 하는 학생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 세례가 의미가 있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다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자 하니까 이들이 결심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세례였어요. 사도행전 19장 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들이 들었습니다.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바울 사도를 통하여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열고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이 초대교회의 세례는 결국에 어떤 세례와 연결이 되냐면 그냥 물 세례도 받지만 결국 이어지는 게 성령의 세례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니까 이들이 변화가 일어나죠. 이 변화는 이제 다음 이 오후 때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 질문을 우리 서론에 있던 질문과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성도님들은 진짜 세례 받은 모습이 있으십니까? 세례를 받은 그 가치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해야죠. 물론 이렇게 하는 것도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말은 스스로 그런 인간적인 기준을 충족시켰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 인간적인 기준의 그 성과를 이뤄내는 기준으로 대답이 아니에요.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나를 변화시키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충만함, 내가 내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성령의 이 충만함, 내가 이전에는 똑같은 문제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변화, 이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일어나는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 오후 예배 들으신 분들을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적어도 오후 예배 들으신 분들은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내가 반응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 이게 우리 목장 모임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우리 목장 모임 얼마나 좋아요. 제가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성도들이 어떻게 모임하시는가 보면 다 인상 쓰는 분 없이 그냥 다들 이렇게 웃으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또 함께 하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보여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감사가 진짜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 뜨거워지면 좋겠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떻게 잘 보일까 못할까 이거에 대해서 막 전전긍긍이 아니라 그저 뜨겁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거에는 아멘이 안 나오죠. 예? 막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그래서 오후 예배 드린 분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질 거예요. 그럼 스스로예요. 물론 여러분들에게 대놓고 그랬어 이건 아니겠지만, 오후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래도 나름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헌신했잖아요. 해서 한가닥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 정작 성령에 충만합니까? 그렇게 목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이거는 아이러니한 거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우리 오후 예배 들으신 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이 하신 이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내 마음의 한 가지, 우리 한 자리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우리 교육자 수련회가 있어서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